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슬아슬한 모험인 요단강 도하,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이걸 어떻게 난관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건너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네 구상대로 한번 해봐라, 계획을 짜고 기획을 세우고 집행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후에 최초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너희들 발바닥이 밟는 곳은 다 줬다. 과거 시제죠.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과거 시제로 명백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여호수아가 구상을 해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지침에 따라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에 돌아와서 보면 아침 일찍 굉장히 부지런하게 순종하고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단은 요단 강가에 200만 명을 데리고 와서 유숙,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200만 명이 옮긴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만 명을 데리고 갈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말씀 지침이 없다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감하게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숙했고 이제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명령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명령했고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냐? 3절에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설 거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4절에 보면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한 규빗은 여기 손바닥 끝에서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입니다. 45cm 정도.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여러분 대충 잡아가지고 1km, 대충 잡아서 그렇죠. 기억하기 쉽도록 하면 900m인데 1km 정도 되는 겁니다. 1km 정도 앞에 둬야 200만 명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다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그곳에 언약궤를 두고 따라가라는 지침이에요. 이렇게 지침을 줄 때에 그렇게 따라가면 4절 끝에 보면 행할 길을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재난 통과하시는 동안에 말씀 지침을 따라가시면 행할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가면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기적적으로 은혜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중부전선에서 심지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시면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등 이런 일들, 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들은 성결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침을 받아서 그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8절에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호강에 그게 그 깊이가 한 3m쯤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무슨 법궤 같은 것을 메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침이거든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라. 이런 지침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시면, 강물이 멈춰서게 하시면서 그쪽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7절에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200만의 새로운 지도자, 후임 지도자, 모세의 후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위상이 하늘 높이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침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높이셔서 200만 국민들이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따라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실 때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해서 온 땅의 주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죠. 이 온 땅의 주인이 너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코로나 재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데,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상당히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때는 다음 단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 금호강을 가르친 것을 보니까 다음에 내가 하는 사역,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과 만민에게 알리시는 작업, 이게 이 요단강 도하의 의미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13절에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감격했습니다. 제가 한 약 30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원고를 지금 본 적도 없고 새롭게 준비했습니다만은, 그때 이 15절 말씀이 30대 후반에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천둥처럼 부딪혀왔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바닥이 물가에 잠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했는데 이 철철 넘치던 물이, 순종하는 사람의 발바닥이 그 물가에 이르러서 딱 도착하는 순간에 16절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걷는 장면을 한번 보니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 전부 적절치 않더라고요. 왜 적절치 않은 거 하니까 강물이 다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강이니까 강물이 보이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강물이 보이도록 해서 물벽을 만들어놨는데 32km 바깥에 가서 쌓였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데까지 물러가서 쫙 쌓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그림으로 그리려면 강물이 물결을 이루면서 막 쭉 빠져나가는 이런 장면을 그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32km 바깥에까지 가가지고 쌓였고, 그리고 밑에 사해까지 흘러갔다. 금호강이 갈라졌다, 낙동강이 갈라졌다, 한강이 갈라졌다.
여러분 눈앞에 보셨다면 아마 감당 못할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재난이라는 엄청난 난관을 앞에 두고 계시지만 스스로 성결케 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철 넘치는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갈 때 발바닥이 닿자마자 확 물러가는 물결, 이걸 볼 때의 그 감격, 순종하는 자가 체험하는 감격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감격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코로나를 손에 잡고 계세요. 코로나19를 장악하고 계세요.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요단에 들어서면 되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에 순종하면 기이한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놓고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본문의 핵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기 언약궤가 나오죠. 언약궤.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곧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나오죠. 3장과 4장에 꾸준하게 반복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반복되는 것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가 핵심적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고 속죄소가 있죠. 핵심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10계명,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만 있다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 계명을 다 어겼으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위에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뚜껑이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면 회복시키신다는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있고 속죄가 있고. 이게 언약궤입니다. 4장 2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자, 언약궤가 가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4장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분명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뒤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술적인 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서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 낙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의 상징이에요. 천국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분명하게 하고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요. 천국의 입성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갈라지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우주 대통령 여호와 하나님의 접견실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들어가서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영업이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늘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장갑을 끼워야 되고 2m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산에 가도 사람들을 만나면 평소에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간격을 떼야 되고 꼭 무슨 이상한 사람 만난 것처럼 옆으로 피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런 때에, 이런 코로나 재난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적절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셔서 여러분이 이 모든 재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이기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 포인트가 또 여기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요단에 들어서면 되는 겁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코로나 재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붙잡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생활 속으로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실 때 계속 나와 있는 말씀 보셨죠?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거죠. 돈 벌 때 지장이 되면 하나님을 잠시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 입학하는데 지장이 되면 하나님을 잠시 버리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데 지장이 되면 하나님을 잠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그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줄로 여기는 것이 우상이죠. 우상들을 버리는 것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결케 하는 것이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결케 하는 것인데 우상들을 버리는 철두철미 회개입니다. 이 철두철미한 회개를 하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능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발이 물에 닿자 갈라졌고 발이 육지에 닿자 다시 물이 합쳐진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엘리 시대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체험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바쳤기 때문이죠. 이 사무엘은 분명히 체험했지만 엘리와 그 가족들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 어디 보여?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난 체험한 적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붙잡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 떨어지면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체험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체험했지만 다른 성도들은, 그 당시 성도들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누가 체험하느냐?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다 무너지는 현장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기이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성결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인생을 거시면 돼요. 손해 보더라도 인생을 걸고 순종하시면 돼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후에 후작업을 하시는데 4장 7절을 보시죠. 4장 7절 끝에 보시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있죠? 기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사인과 메모리얼. 딱 이 두 가지죠. 사인과 메모리얼. 하나님께서 12돌을 요단 중앙에도 세우게 하시고 또 밖에 나와서 길갈에도 세우게 하셨어요. 그것이 표징입니다. 그 돌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셔서, 아, 하나님이 낙동강을 가르셔서, 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어. 그거의 표입니다. 표.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표징과 기념이에요. 표징과 기념. 이걸 살려내야 돼요. 표징이 있어야 자녀들 교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체험한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야.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천하의 만민이 알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4장 24절 보십시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선교죠. 교육과 선교입니다. 후손들에게 표징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표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기념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신 귀한 일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체험하셔야 돼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녀 주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저는 7년 만에 낳은 자녀 생일이 될 때마다 늘 그러죠. 네가 표징이다, 네가 표징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 행하신 표징이야, 표징. 네가 표징이야. 표징, 기념.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힘차게 선교가 가능해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 속에서 흘러가게 만들려면 표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표징.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체험, 말씀대로 하는 체험. 요단에 들어서라 할 때 들어섰더니 요단이 갈라지더라 하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 날도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안 보이셔요. 하나님 안 들리세요. 하나님 안 만져지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접속해서 주의 생명의 여름소에 약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보고 다른 사람이 보도록,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디발이 보도록 만드신 것처럼, 다니엘과 함께 계심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느부갓네살이라는 폭군이 보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영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회사의 현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재난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서 절대 신뢰하시고, 또 절대 복종해.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두들겨 맞아도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여러분의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표징으로 삼고 기념으로 삼아서 후손들에게 교육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